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생명력이 역동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강림 이전에는 믿는 자들이 12사도에서 12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 이후에 갑작스럽게 3,000명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고로 성령님은 선교의 영, 전도의 영, 말씀의 영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는 공동체는 계속해서 수적으로, 질적으로, 영적으로 부흥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사모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야 합니다. 이 당시 처음 교회인 초대교회는 지금처럼 배울 모델도 어떤 지침도 조직도 예산도 건물도 없었습니다. 다양한 배경의 출신들이 언어도 다르고 지역도 계층도 문화도 경제 수준도 달랐습니다. 귀족과 노예, 유대인과 이방인, 부자와 가난한 사람, 남자와 여자, 학식 있는 자와 무식한 자가 함께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이제까지 지구상에 존재한 적이 없던 하나의 공동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기적입니다. 이런 다양성 속에 연합을 이루는 새로운 공동체가 성령님을 통해 탄생한 것입니다. 윌리엄 바클레이아 목사님은 초대교회의 특징은 9가지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간략하게 그 9가지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가 배우는 교회입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강력한 체험을 통해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성령이 충만한데 무엇을 새삼스레 또 배우냐고 말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도통 배우려고 하지 않고 가르치려고만 합니다. 자신의 주관적 체험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지만 사도들의 가르침을 쫓아 열심히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사실 직통으로 성령을 받았으니 이제 더 이상 사도들에게 배울 것이 없다 할 것 같은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서도 저들은 여전히 모여서 더욱 열심히 말씀을 공부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체험과 말씀이 균형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둘째가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성령이 강력히 임하자 그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도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이 적어지고 기도가 많아지는 사람입니다. 교회의 문제와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말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보다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면 용서하게 되고 품어주게 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무엇인가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게 해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숫자가 많은 교회가 아닌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입니다. 세 번째, 두려움이 있는 교회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즉 이는 믿음 안에서 신령한 두려움인 경외함입니다. 특별히 사도들의 영적 권세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모름지기 교회에 들어올 때 두려움, 경외함이 있어야 합니다.
함부로 드나들거나 쉽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전도서 5장 1절에서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발 한 번 디디는 것도 두려움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올 때 미리 기도로 준비하고 회개하면서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네 번째,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교회였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반드시 기사와 표적이 있습니다. 권능이 있습니다. 모든 병을 치유해서 더는 병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귀신을 쫓아내서 더는 귀신 들린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듯 초대교회는 기사와 표적이 풍성한 교회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고쳐야 하고 그 귀신을 쫓아내야 권세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교회 학교 아이 중에 엄마가 신들림을 받았는데 끝까지 거부해서 귀신이 왔다 갔다 하는 학부모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와 엄마가 기도해달라고 왔습니다. 그때 그 엄마는 제가 뜨겁게 안수하고 기도원에서 하듯이 두드리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소리를 꽥꽥 질러가며 기도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매주일 어머니와 아이에게 기도받으러 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선생님들과 함께 기도로 준비하고 그 어머니가 오면 5분 정도 선생님들과 함께 안수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조금 넘게 기도해 주었는데 전주까지 혀가 굳어 말씀도 못하던 어머니가 6번째 만날 때 혀가 다 풀어지고 귀신이 다 쫓겨나갔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저와 교사 선생님들 마시라고 과일 주스를 2손 가득 들고 오셨습니다. 이처럼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공동체는 모든 환자와 귀신 들린 자가 깨끗해져야 합니다. 5번째, 서로 나누어 주는 교회입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각자 필요에 따라 서로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는 사람이 없고 서로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흔히 이상적 공산주의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는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공산주의는 강제성을 띠고 분배하지만 초대교회는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분배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이기심이 사라집니다. 성령을 받으면 전에 보이지 않는 가난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다른 사람의 필요를 생각하게 됩니다. 6번째, 친교하는 교회입니다. 떡을 떼며, 즉 식탁 공동체입니다. 왼수도 밥을 먹으면 친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밥은 서로의 장벽을 허물어 줍니다. 예수님의 식탁은 차별이 없습니다. 고로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교회는 밥상 공동체입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부자와 가난한 사람, 똑똑한 사람, 못 배운 사람 함께 밥을 먹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33절에서 내 왕국은 먹고 마신다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공동 식사는 메시아 잔치를 미리 경험하는 것입니다. 신기하게 밥을 먹으면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음식을 나누지 않고 10년을 사귀는 것보다 음식을 나누면서 사귄 1년이 더 친밀해집니다. 7번째,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본문에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오로지 구원받은 기쁨이 있을 뿐입니다. 영원한 나라에 대한 약속을 가진 자들이니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부흥하는 교회의 성도들은 얼굴부터 행복과 기쁨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갔다 들어오는 사람이 문간에서부터 짜증을 낸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인상 쓰고 다니면 세상 사람들은 그 인간 얼굴 보면 밥맛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기쁨 없는 세상에서 믿는 사람들이 웃어야 나도 교회 나가봐야겠다. 교회 가면 뭔가 좋은 일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인상 찌그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8번째, 감사하는 교회입니다. 늘 초대교회는 하나님께 찬미하고 감사했다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장례식에 와서 장로님들 기도할 때 보면 좋은 날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수님 품으로 가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도대체 이해 못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고백하고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장례식에서조차 감사하다고 찬송할 수 있다면 무엇을 감사하지 못하겠습니까? 좌우간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콧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입니다. 마지막으로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사람입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달라. 이런 칭찬을 들어야 합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고 품위가 있어야 합니다. 정직과 신임, 신뢰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면 직접 말로 전도하지 않아도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사실 이런 초대교회의 9가지 특징 중에 절반만 쫓을 수 있다면 오늘날의 교회는 날마다 부흥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기적과 권능이 상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인격이 예수님의 향기를 내뿜는 멋진 신앙인들이 모두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